오늘 본문 이후에 큰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7년 후에는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해에 유엔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인정해주고 독립을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쯤 맞추어서 결국 해방을 받고 나라가 회복이 되었죠. 참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흑암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밝은 빛, 참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어두움에 2000년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온 그 당시 인물들 120명 정도가 그리스도를 잡은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이 언약으로 붙잡은 그리스도 때문에 답이 확실하게 나왔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진 나라들은 세계를 살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라면은 복음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어서 그 교회의 기능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지역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고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굉장한 선택의 순간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CBS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CTS 방송을 보면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셔요. 그 중에 일부 목사님들은 제가 어떨 때는 기도가 돼요. 왜? 복음보다는 너무 웃기려고 하고 너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에 참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목사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오직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만 나오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들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 자신부터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도 그냥 예사롭게 흘러 넘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두렵고 떨린 마음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사롭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믿어도 악한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기도 조금만 해도 성령과 악령은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악한 사단의 악령들이 성령에게 덤벼들 수가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왜? 우리가 조금이란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사탄의 악령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자존심 상하게 했다면은 그 성도는, 자존심 상함을 받은 성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철하더라고요. 특별히 정말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조금 내 자존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뭐 말다툼이 일어났다, 좀 자기하고 안 맞았다 해서 일어나면 믿음이 졸지에 어디에 갖다 맡겼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를 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더합니다. 그럼 교회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참고 견뎌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못된 짓 안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답입니다. 내가 뭐 그리 잘났습니까? 내가 뭐 그리 훌륭히 뛰어나겠습니까? 완벽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저 설교 못하고 무식하고 좀 많이 모자라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고,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역사로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많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 재단사가요, 재단을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원단을 가지고 재단을 했어요. 근데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왜? 자기 재능만 믿고 있다가 딴 거 생각하다가 딴 거 보고 있다가 재단하다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공예배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보게 되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해도 된다,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는 게 은혜가 돼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눈물 척척 흘리고 막 이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눈물도 막 따라 흘리게 돼요. 예배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배 눈물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80년도 그때만 해도 참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정말 기도원에 가서 추운 겨울에도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산기도 하고 눈물 흘리던, 오늘날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공예배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올인하면요,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44절.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 악령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별거 아니지만 악령의 역사를 그냥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악령의 역사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령과의 싸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악령과 싸움이 될 수 없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잘 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당연히 나는 판판이 깨지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건축은 뚱딱뚱딱 하면서 금방 세워져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은 몇백 년을 지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럽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유럽 선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느끼는 것이, 이야, 저거 뭐 한 10년 만에 되었을까? 5년 만에 되었을까? 아니더라고요. 거의 보면 100년 이상씩 우상 신전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 때에 그것을 못 지으면은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자손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저 우상 신전을 끝까지 짓는데 동참을 해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수 흘러넘치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전략을 종교인들이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를 하면요, 저는 가서 참 잘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자꾸 기독교를 종교 삼아 우상식으로 취급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은 사탄의 전략에 다 넘어갑니다. 신전이 나쁜 것도 몰라요. 우상이 나쁜 것도 몰라요. 큰 행사할 때마다 제사 지냅니다. 그것도 몰라요. 도도 닦습니다. 전부 다 이것이 귀신 장난인데 여기에 다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을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명절 끝나는 절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새 절기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이죠. 바로 오늘 초막절. 이 절기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을 방문했죠. 그리고 율법의 의미만 알고 있어요. 정말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다 알지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행동만 하려고 합니다.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힘든 것이에요. 결국 뭐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원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실수는 하면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김 목사 실수했대. 어느 권사님 실수했대. 여기에는 관심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관심이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바로 원죄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건축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성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은 사람들. 오늘 생명이라는 것, 생수라 뭐냐? 생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게 발언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다. 그리고 이 생수로 인도할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는 뭐냐? 원래의 것을 우리는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원래의 것은 뭐냐? 생명의 생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회복해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강이 4가지의 강이 있죠. 비송강이 있고요, 기혼강이 있고 히데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특징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 뭐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강이 둘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의 것, 생명의 생수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아나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지금 필요하느냐?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다 살리게 될 것이다. 물이 모두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럼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이것은 생수를 뭘 가리킨다고 하셨죠? 39절에 성령을 가리킨다.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어떻게? 기도로서.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짜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진짜 믿고 기도합시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총리하러 애굽에 갔습니까? 총리하려고 한 목적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갔습니까? 자기 목적을 나는 총리할 거야, 이렇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누명에 의해서. 그러나 이 요셉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저절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영적 세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자서 살아나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어느 날 갑자기 무리들이 다 도망갔어요. 조금 이상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물 위로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예수님이 잡혀간다, 뭐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우리도 저 예수와 함께 했다가는 우리가 큰 콜 다치겠다,
다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간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에겐 백그라운드가 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가면은 무엇을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있습니다. 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미제 깡통이 큰 응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수를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나는 생수, 홀로 살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합시다. 어떻게? 체험을 하게끔 해야 돼요. 체험은 간접 체험이 있고 직접 체험이 있고 완전한 체험이 있습니다. 간접 체험이 뭐냐?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자랑하고 아주 우람하고 대단하고 이런 외형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 건축 안에 어떤 자료가 있느냐, 복음과 관련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복음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각인을 시키는 것이 그런 체험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홀로코스트라고 있습니다. 혹시 권사님 장로님 다녀보셨습니까? 홀로코스트. 그게 뭡니까? 워싱턴에 있는데요. 옛날에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죠. 슬라브족하고 또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총 1,100만 명이 그 주변에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 유럽에 살았습니다. 이 900명이 유럽에 거주를 했는데 그중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6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엄청 죽었잖아요. 나치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공산주의를 통하여서 이들을 모두 다 학살시킨 거예요. 갑자기 생체 실험도 하고요. 또 열차를 태워가지고 그냥 가스실 거기 가서 좀 샤워할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가스를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서 너무 가슴 아픈 저 애기 같은 애들하고 유태인의 애라면은 어린이들이 100만 명이 죽고요. 여자들이 200만 명이에요. 제가 자꾸 말이 요즘 헷갈려요. 저는 제가 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여성 이랬는데 여성이라면은 그거는 비하하는 거고요. 여자라고 해야 인격을 높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200만 명이 죽었고 남자가 300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박물관식으로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모든 삶의 아주 비참한 부분들을 박물관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홀로코스트를 방문케 해서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후대들이 당한 것을 2000년 동안 거의 학살당한 것들을 기록물을 남겨가지고 촬영하고 자료를 남겨서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후대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 경제 1위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조상의 나라 이스라엘을 살려야 한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각인을 시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후대들한테 어떤 것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성경 건축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와가지고 이런 복음의 자료를 보고 공부를 왜 내가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썸밋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유를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을 살려야 하는가? 이런 깊은 감동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이제 직접 체험을 해야 합니다. 실행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체험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사실 언제 영적 체험을 하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내가 성도라면은 날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살다 보니 바쁘다, 이런 핑계 때문에 영적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다시 우리는 영적 체험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이 세상에 밖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각인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사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에 가면은 깊은 산속에 가다 보면은 참 너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계곡의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이름 모르는 새들도 지저대고, 그 길을 올라간다는 자체가 힐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는 가갖고는 뭐 봅니까? 그다란 금으로 칠한 그런 우상을 보고 오잖아요. 우상을 보고 힐링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자연을 보고 힐링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집중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근데 교회에서는요, 요즘 건물만 크게 짓고 했지 집중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한비 선교교회는요, 작지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내가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수가 몇이 안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뜻을 잘 아시죠? 됩니까? 안 됩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위치면 깨집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바위를 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물이 바위를 뚫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한 번만에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똑 하면서 그 자리를 보세요. 패인단 말이에요. 물도 바위를 뚫는데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위를 못 뚫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바로 오늘 이런 성경 건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래의 것, 생명 생수를 회복하고요, 함께 살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홀로서도 살아날 수 있는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 건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걸로 바위를 깹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을 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으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연보함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생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나라는 생수를 마시고 홀로 살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축복이 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여 없소서. 주님, 후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신 스스로가 혼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체험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만들어 주셔서 언제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완전히 체험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